성경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왠지 더 활기차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휴대폰 광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율법에 대하여 지난주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이번 주 말씀도 율법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다음 주 말씀도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면서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서울중앙교회 이태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구원받고 이 청주교회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취학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청주에 잠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꽤 계셨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청주교회가 시작할 당시에 저희 동생도 좀 아프고 또 저희 부모님도 또 교회에서 좀 바쁘시니까 이제 봉사하시느라고요. 바쁘시다 보니까 저는 또 광주에 있는 친척집에서 오래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참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족에게 참 청주교회는 더 특별함이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된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더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평생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랑을 알아 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귀한 청주교회 귀한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이 청주교회를 통하여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님의 모든 복과 주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찾아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바탕과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불러.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참 이 부분에서 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부르심이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었을까? 다른 사람보다 낫지 못하고 애초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는 사실 잘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찌 사람을 부르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말씀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시면서 지혜인 자가 많지 않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애초에 사람을 불렀다는 것부터가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 있지 않고 능이 있지 않고 문벌 좋지 않은 사람들을 불렀다. 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참 잘 알듯이 어떤 파벌 간의 다툼이 있고 난 누구에게 속했다. 또 어떤 음란한 그런 음행죄가 있었고 또 어떤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있다든지 또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고, 혹은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참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기 전부터 택한 사람이고, 삼손에 대해서는 아예 그 출생 그 전부터 그 어머니에게 보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줬거든요. 나시린으로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또 삼손에게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지 그 능력이 대단해서 나귀 턱뼈 하나면은 1000명을 때려잡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나이였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어느 날 결혼을 하는데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참 삼손 잘하는 짓이다. 세상에 이스라엘에 사사시기나 돼가지고 좀 어디 짝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널린 게 그 여성들이 있는데, 그 삼손이 결혼하겠다 하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여인들로 줄을 세울 수 있을 텐데 무슨 짝이 없어서 블레셋,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조금 그래도 그냥 한 번이니까,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또 그 여인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두 번째는 들릴라잖아요. 블레셋의 여인인데 이번에 심지어 기생인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겁니다. 너희는 삼손처럼 되지 말아라. 삼손같이 저런 바보같이 저런 여자와 함께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삼손을 보면서 가끔씩 예수님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삼손의 선택이 바보 같았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지조차도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격차는 얼마나 큰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실수를 하신 것인가? 나와 같이 죄를 안고 태어나서 죄를 버리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배은망덕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또 생각을 나게 하는 것이 또 삼손의 이야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하시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과 함께 세 자녀를 낳았는데, 과연 그 이름들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자녀가 호세아 아이들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이름들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멜이라는 아내가 호세아를 떠납니다. 자신의 연애하는 자들을 따라가겠다라고 이것저것 준다고 하니까 호세아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이고 호세아는 거룩한 사람인데 왜 호세아에게 그러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을까?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떤 호세아와 고멜과 같은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과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방인인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호세아와 고멜보다도 얼마나 더 터무니없는 관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결국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호세아가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노예 값을 치르고 데려왔어야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너무나 바보 같고 이해할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혹은 경제학적으로 별로 옳지 않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가 옳지 않아 보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많은 관점에서 옳게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의 관점이 아니면 이 관계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를 불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 같은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어떻게 그런 분이 인간과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 희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100억을 주고 바퀴벌레를 사왔다라고 한다면 참 진짜 세상이 말세는 말세다. 사람이 세상이 미쳐가니까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천사의 입장에서 이 구원을 생각해 보면 많이 황당했을 겁니다. 저였으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천사의 입장이었으면. 아이고 예수님, 아유 그래 뭐 결혼하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상대가 누구시죠? 저기 죄인이다.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그 짝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저 연약하고 심지어 더럽게까지 한 저런 죄인과 결혼하시겠다는 것이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무슨 죄가 다 사해졌냐고, 영원한 속죄, 참 너희들 잘났다, 그래 뭐 구원도 받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돼 있고 참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 한번 잠언 3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44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종이 임금이 됐다라는 겁니다. 노예고 천하고 무가치한 사람이 임금 노릇을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천한 인간이 무슨 자기가 뭐 존귀하기라도 한 것처럼 저렇게 귀한 옷을 입고 귀한 왕궁에 거하고 저런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사의 입장에서 천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죄 많은 인간이 천사라고 생각을 해보고 삼자의 입장에서 이제 저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꼴보기 싫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살면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고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이런 인간이 천국에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상속자라고 하여튼 제일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고 또 그 천사가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부림을 받고 천국의 어떤 방문자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인 동시에 지배자이고 소유권자이고 정말 왕처럼 우리가 그 땅에서 지내게 될 것인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 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뭐 새벽 기도를 하든 뭐 헌금을 하든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수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왕노릇 하고 있고 자기는 지옥 가 있는 것을 딱 보면서 본다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제가 그 입장이어도 정말 꼴보기 싫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했길래 쟤는 저기에 있습니까? 라고 아주 욕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인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이.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인데 우리가 지혜로워서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아이와 같이 미련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전도를 하다 보면 너무 똑똑한 분들이 계십니다.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기가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냥 사랑일 뿐이고 그저 주어진 은혜일 뿐이고 거저 주시는 것인데 이 거저 준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이런 게 어떻게 공짜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마음이시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거저 그냥 은혜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그 어떤 사람도 밖에 가서 뭘 해볼 생각을 못했는데 그 문둥병자 넷이 있어서 그 문둥병자 넷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똑같으니까 그냥 가보자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쫓아내시고 거기서 먼저 어떤 뭐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깨끗해서 먼저 배부름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먼저 배부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인이어서 먼저 구원받았을 뿐이겠죠. 그저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더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딱히 구원이라는 것 그 자체가요. 구원받을 때 주님께 혹시 뭐 드리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 뭐 드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죄밖에 드린 게 없더라고요. 저의 죄를 짊어지신 거니까. 그냥 저의 죄를 드리고 나서 드린 것밖에는 뭐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죄 사함이니까. 그런데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 먼저 배부름을 입고 또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참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 참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더 오해와 또 이해할 수 없는 표정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무슨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경지에 오른다든지 뭐 노력이 쌓인다든지 뭐 잘냈다든지 뭐 거룩하다든지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텐데 사실 그걸 설명하는 것은 오직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밖에는 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그저 사랑인 겁니다. 너희를 불러라고 했을 때 그저 사랑인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서 53장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언으로 쭉 설명을 해주시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찔렸고 그 찔림을 만족히 여기신 겁니다. 그는 상했고 그 상한 것을 만족히 여기신 겁니다. 그는 징계를 받고 만족히 여기셨고 그는 채찍에 맞고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애초에 그가 찔림은 이라는 말부터가 성립이 원래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뭘로 찌릅니까? 뭐 찔러도 찌른 어떤 못이 휘어지면 휘어졌지 무슨 하나님이 찔리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감히 찌를 수가 있습니까? 애초에 그런 게 원래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가 찔리시고 만족히 여기시고 그가 상하시고 만족히 여기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충족시키신 것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만족이라고 하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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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고 주님의 창조가 다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선과 악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무조건 좋았고 부족해도 좋았고 연약해도 좋았던 것은 오직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좋았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로 만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혼의 수고하심을 보시고 우리를 좋아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겠죠.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 대해서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선하다 악하다의 개념이 있었지만,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봤을 때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시며 심히 만족해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 자매 간에 좋고 나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마트 가면 쿠팡에서는 그런 게 있겠죠. 이 물건은 좋다, 이 물건은 나쁘다, 쓸만하다, 쓸모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만한 그런 귀한 분들이고, 또 그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랑의 개념에서 분명히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월감을 가진 것도 별로 좋은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불쌍한 죄인이 불과하고 사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과도 싼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가치가 생겼을 뿐이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나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답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격도 없고 내가 죄가 있는 것도 맞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맞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끔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 된 것일 뿐이고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네, 1장 9절 말씀 아까 이제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의 부르심은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심이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심이고 무익한 사람들을 불렀을 뿐이지 대단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고 그의 은혜가 컸을 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애초에 창조 때부터 사랑이 목적이었고 또 다시 구원케 하심도 교제가 사랑이 목적이고, 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것도 사랑이 목적이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모든 것에 대한 그 목적은 사랑이라고 밖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호세아서도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왔을 때 고멜에게 하는 말이 나와 함께 많은 날을 지내자라고 고멜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멜을 돈 주고 사와서 그 옛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던 호세아가 다시 바람을 펴서 다른 남자에게 쫓아가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 노예된 고멜 사와서 뭐 목적이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냥 일을 시킬 것 같으면 괜히 뭐 불편하기만 하니까 다른 사람 사는 게 낫지, 그 돈 가지고. 또 이왕이면은 더 좋은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구테여 고멜을 데리고 온 것은 함께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라고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있고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에 함께 있는 것도 오직 사랑이 원동력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뭐 일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떤 결과에 불과하고 어떤 근본적인 목적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나 혼자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만 내가 뭐 희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만 나에게도 행복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싶으시죠? 그럴 때 우리 삶에 좀 뭔가 보람이 생기고 어떤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열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리스도의 열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혹은 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갇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도 이 안에서 그 옥중에 갇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그 당시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쭉 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사실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용기를 내게 하고 힘을 내게 하잖아요. 어떤 가족이 있어도 결혼하기 전에는 좀 게으르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고 예를 들어 뭐 자녀가 태어난다든지 또 배우자를 사랑하든지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 삶을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든 또 가정 안에서도요 항상 그 근본을 사랑에 두고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머리에 이해도 돼야 되고 환경도 돼야 되고 어떤 조건도 맞아야 되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순종할 조건들이 많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단 한 가지의 조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에는 요한도 있고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가 그 발을 좀 빼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너와 관계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관계가 있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더러운 발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저 우리에게 그 더러운 발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13장에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전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이곳은 다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른 조건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끔 이제 질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뭐 날씨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또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베풀고,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언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뭔가 이렇게 명령을 지켜서 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원수니까 꼴보기 싫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두려우니까 문제가 되겠죠. 염려가 돼서 문제가 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청주교회 형제자매 자매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을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애초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그를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마느냐 그게 전부인 겁니다. 교제를 함에 있어서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전부인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함께 하는데요, 이 함께 한다는 것이 뭐 중요하다는 것은 뭐 조직 폭력배들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 일심으로 해야 된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 가도 일심을 외치고 조직에 가도 일심을 외치고 뭐 어디 가나 뭐 일심 뭐 그거야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가 문제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오직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주셨고 풍성하게 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따라서 흐를 수 있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바벨탑을 보면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생기고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하는,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조건 뭉쳐야 우리 이름을 높이 낼 수 있고 큰 탑을 쌓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그 사회 구조를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지 그냥 언어가 달라지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그 얘기 들으니까 좀 당연스럽게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데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부부가 헤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면 저도 이게 지난주에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지난주 주일날 돌아왔는데요. 가면은 케냐는 영어권이라서 좀 말이 통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불어권에서 오신 분들, 또 그 지역의 스와힐리어만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하고 같이, 이제 아프리카는 좀 스킨십이 많으니까 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또 하여튼 뭐 말 못 알아들어도 하다못해 물 한 잔이라도 좀 주면서 어떻게든 그거를 좀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침례식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침례식 끝났으니까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물이라도 한번 튀기고, 그러면 이제 말은 안 통해도 뭔가 마음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그 눈빛과, 또 그들은 특별히 춤을 많이 추니까 뭐 춤과 노래와 또 뭔가 하나의 제스처,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원래 언어라는 것이 사랑 자체가 언어이지 말하는 게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재판 때 보면 그 진짜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아이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전달되는 언어이지 무슨 히브리어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만이 언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서는 사랑이라는 언어 자체가 없이 그냥 묶어만 놨으니까 언어 하나만 흐트러 놓으면 다 흩어지는 조직인 거예요. 애초에 그런 조직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정말 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희생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겸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께서 상하고 징계받고 찔리고 채찍이 받았지만 만족히 여기시는, 도대체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묶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그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돈을 주고 샀다든지 아니면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은 섬기고 7년째에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영한 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영한 종이 되는 그 유일한 조건이 사랑이거든요. 내가 주인과 처자를 사랑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에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는 영원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종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오직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안에 우리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애초에 함께한 조건이 사랑이 아닙니까? 자, 케냐 가서 좋은 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옛날 라이언킹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No problem,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 하쿠나 마타타. 근데 좀 이게 사랑 안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참 이 안에 구원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랑이라는 그 관계 안에 딱 들어와야지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여기 좀 특별한 한 사람 그 가족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할 때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의 때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일컬어짐을 받은 그런 장소인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성을 쌓고 루스라는 상을 쌓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칠 때 한 가족을 살려준 겁니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루스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베델에 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사랑 안에서 거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구태여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또 건축했는데 결국은 또 그 이름이 또 루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사랑의 개념으로 들어오고 사랑이 있는 집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로 더불어 같이 교제하며 있어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거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루스성을 쌓으러 갈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요, 자꾸 평수를 얘기하고 입지를 얘기하고 부동산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고, 또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이 평수가 아무리 넓어도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거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아내가 따라옵니다.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 있던 남편이 이제 방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아내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막 다투는 겁니다. 이제 그 방도 거할 곳이 못 되니까 이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도 아내가 따라와서 계속 다투고자 한다면 그 남편은 그 집의 평수와 관계없이 거할 곳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경쟁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의 거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거할 곳이고,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의 집이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했을 때 천국의 평수가 넓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천국에 어디를 가도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거할 곳이 많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거해도 거할 곳이 되고 베드로와 함께도 또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어도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거잖아요. 베델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내가 거할 곳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가 거할 곳이 많잖아요. 만약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은 봉사 회실 갔더니 봉사의 형제님들께서 탁 째려보고 어머니 회실 갔더니 어머니의 자매님도 째려보고 청년회에서는 왜 왔나 하고 교회 학교에서도 뭔가 이렇게 안 좋아하면 그 교회 안에 거할 곳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당은 크지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새신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봉사회실 갔더니 막 어디 가냐고 막 와가지고 막 앉혀놓고 자꾸 뭐를 먹을 거를 주고 그리고 배가 불러서 이제 어머니 회실 갔는데 어머니 회실에서는 무슨 막 더 풍성하게 주시고 그러면서 막 너무 잘 왔다고 그러면은 이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 교회 안에 거할 곳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이 교회가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해 주지? 이러면서 여기를 가도 환대받고 저기를 봐도 환대받고 거할 곳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거할 곳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가정이 평수가 집 건축의 평수가 작아도 사랑이 있으면 집이 충분히 넓은 것이고 사랑이 없는 집에서는 거할 곳이 없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프리카 다녀왔는데요. 방이 얼마나 좁은지 모르겠어요. 한 3평이나 되려나 어쩌려나. 정말 그 좁은 방에 한 식구가 사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 참 이런 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 피우고 함께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청주교회 안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안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은 베델인 것이 참 분명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한다 하셨고 그 사랑으로 함께한 그 곳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청주교회가 작년 하계수양회 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의 많은 새로운 분들이 또 인도받고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작년 그 주차 봉사하실 때 청주교회 주차 봉사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유난히 밝고 신나고 그때 참 어려운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년에 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청주교회는 피했고, 근데 그런 시기에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랐는데요. 우리가 또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역사하심이 있으려 생각합니다. 사사기 15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4절 5절 창세기 15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여기 보면 삼손이 여우 300을 붙들었습니다. 밑에 보면 삼손이 그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연약한 자를 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요. 여우 300도 쓰는 거예요. 이게 여우라는 것이 성경 어디를 봐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헤롯을 여우라 하셨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 하셨고 하여튼 여우 그러면은 뭐가 안 좋은 이미지만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여우는 좀 귀엽기라도 하는데 이 중동적 여우는 아주 좀 귀엽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뭐 이렇게 망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뭐 야행성이고 충성심이라고는 정말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좀 길들었나 싶으면은 막 물어버리고
여우만큼 쓸모없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 여우를 사용한 이제 이런 사건이 나와 있는데 꼬리와 꼬리를 꽉 묶어버리는 겁니다. 삼손이 묶었으니까 얼마나 세게 묶었겠어요. 이거 뭐 사람이 풀 수 없는, 약간 여우가 풀 수 없는 세기로 묶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 객과 동물들은 꼬리가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고 꼬리와 꼬리가 묶였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또 가장 강하게 묶였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사랑의 띠로 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을 절대 무슨 줄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들릴라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묶여서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죽임 당했잖아요. 뭐 죽임 당했다기보다도 뭐 자신이 죽은 거긴 하지만, 또 예수님이란 분을 감히 누가 뭐 묶어서 끌고 간다, 이런 거는 거의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주님께서 끌려와서 이 땅까지 끌려오고 묶여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지 않습니까? 사랑만큼 강한 줄이 없는데 이 여우들을 꼬리와 꼬리를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줄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게 좋은 예는 아닐 수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좀 행복한 면이 생기잖아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그치, 내가 좀 회사 다니면서 고생했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어지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 줄이라는 것들이. 군대를 가서 열심히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군대 제대할 때는 다시 군대 생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게 군대지 않습니까? 끊어질수록 행복한 것이 줄인데, 이 삼손은 꼬리와 꼬리를 꽉 묶어놨으니까 끊어질 때에는 자기 꼬리를 끌어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끊어지는 고통이 있는. 그러니까 삼손은 이 여우를 꽉 묶어놓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놓는데, 성경에서 횃불은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가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의미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무슨 뭐 혼자 가서 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사랑이 그 증거임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함께 묶여서 그 복음을 같이 들고 갈 때, 그때야말로 그 들판을 살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의무와 단지 어떤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형제 자매 간에 묶일 거예요.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묶입니다. 안 묶이겠습니까? 또 그 안에 주님의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아프리카에서도 보면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끈끈한지, 그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서로를 지키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너무 좋아하고 애틋하게 여기고, 아마 그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프랑스어권이라 그런지 몰라도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렇게 보바 목사님이 이화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같이 하는 동혁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단상에서 둘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뭔가 비비고 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분들이 왜 저러시지 싶었는데, 근데 보면서 알게 된 것이,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정말 더 하나가 되고 끈끈해지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사랑 안에서 더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를 부른 부르심은 정말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 그런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을 봤을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터무니없고 또 누군가 봤을 때는 바보 같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고요.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교제함이 그 사랑의 결과이고 너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도록 노력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좋게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삶이 행복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봉사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단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좋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안에 채워서 할 수 있으리라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데요, 믿을만 하시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행복해지고 내 삶이 어떻게 기뻐질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리라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너무 끝을 알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함을 입어 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어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주님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남은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